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전도 폭발도 있고, 오이코스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아파트 전도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전도하라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까지? 네. 태양을 집어 올리며 무슨 복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16장 15절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소를 어떻게 정하죠? 온 천하로 장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로. 이제 온 천하가 우리의 교구가 되는 거예요. 온 천하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온 천하. 그러니까 온 천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영어 성경에는 go into the world라고 그래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천하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녀야 한다. 다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천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내가 그쪽에 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도승밖에 못 해요. 멍크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구별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저쪽에 자꾸 물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좀 연약하면 내가 아직은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Go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해외 선교 같은 거. 해외 선교 같은 거 비판 많이. 에이, 뭐 해외 선교야. 놀러 가는 거지. 아유, 뭐 겸사해서 노는 거지 뭐. 이렇게 솔직히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죠? 그 온 천하에 다니려면은 비행기 타야지 뭐.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민에게. all creation. all creation. 만민에게. everyone, everywhere.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느꼈죠. 우리 이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이제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 예전에 고모가 이제 우리 교회를 몇 번 오게 했었는데 술을 잔뜩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음부터 우리 엄마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괘씸해가지고 연락을 안 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 허리도 아픈데 왜 그렇게 먼 데까지 자꾸 부르냐고 나한테 술 먹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니까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했죠. 그러나 이제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 만민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만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우리 교회 먼데,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지? 이렇게 교회 좀 와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우리 부흥회 때도 이제 교회 오시라고 이제 많은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죠. 그래서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교회에 모시고 오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로 전도를 하죠. 그러나 전도의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의 본뜻은 뭐다? 복음은 전파해야 된다. 그렇죠? preach the good news라고 표현하고 있죠. preach the good news. good news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preach the good news, preach the gospel이에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당신이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everyone, everywhere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집에서나 커피숍에서나 길거리에서나 그 사람을 만나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구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다? 복음을 여러분 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촌 동생한테 잘못한 게 뭐냐면 사촌 동생을 한번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어야 돼. 정인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너 믿어라.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다? 그거 전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까지. 복음을 전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이코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때나 어느 때든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자, 근데 16절에 그걸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 장로님 한 번 더 읽어줘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는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이 전하세요. 전하면 어떤 사람 아유 됐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내가 믿을게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나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건 그 사람 자유야. 교회 한번 와.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오나요? 평생 한 번 안 오지. 결국 그 이발소 사장님도 교회 한 번은 안 오고 딴 데로 떠났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꾸 회개하게 되는 게 요즘 제가 이제 지난 간증을 할게요. 하나님, 저랑 장로님이랑 다니는 목욕탕에 이발소 사장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쉬는 날이 화요일이에요. 하나님, 주일에 쉬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 응답됐어요. 어떻게? 그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바람에 거기 이발소 그 목욕탕 이발소 자리에서 그냥 나가게 된 거죠. 그 바람에 쉬었다고요. 쉬었는데 교회 왔나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거냐면 만날 때 남들이 얼굴을 붉히든 저 사람 이상하게 보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었어야 돼. 근데 내가 한 번은 전할 거야. 한 번은 전할 거지만 전해야 돼. 하나님 이분 교회 나오게 일요일날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 주 5일째 되게 해주세요. 저 이런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요 주 5일째 돼도 주일날 안 나와요. 왠지 알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의 죄값을 너에게 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전했다 치자.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는 것이고 너는 죄가 없다 말하겠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핏값은 너에게 물겠다.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뭐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인도 복음을 전하세요. 오이코스 전도는 비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오이코스는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부터 전도하는. 그러나 가족만 전도하는 뜻은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온 천하에 다니며 불신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기회를 마다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방송들 보니까 막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더라고. 막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제가 예수님 옛날에 믿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막 목사님이 가서 막 기도하면은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막 안수기도 해주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지인에게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으면 당신 구원받는다니까? 당신 교회 안 갔더라도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진짜 믿으면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지금 구원받는다니까? 하나님과 화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를 여러분이 전하세요. 그러면 16절에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정죄를 받는다. 16절에 말해요. 이건 그 사람 몫이에요, 이제. 이건 그 사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유, 그거 뭐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간증을 하라.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이요? 증인이 뭐냐면요, 내가 봤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정직하게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뭘 증거하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누구에게 말한 거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 이 제자들이 뭐죠? 제자? 사도가 뭐죠? 예수님을 직접 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곁들이면 좋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은 정말로 변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으면 너 구원받아. 나랑 함께 기도할래?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할래?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나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가 뭐죠?
나의 증거를 주님 앞에서 내 증거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죠. 증언. 그러니까 이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 기회가 되면 간증하셔요. 기회가 되면 간증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접 기도를 시켜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영접 기도 시켰던 것 중에 제가 참 그거 놀라운 것도, 그 우리 친할머니 85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치매가 있을 때 우리가 군산에 내려갔는데, 그때 정신이 한번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킨다고 그렇게 우리가 했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믿으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부가 와더니 향을 막 이만큼을 그냥 붙여가지고 향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뭐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인데 왜 기독교식으로 드리냐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드릴 거라고.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만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분명히 할머니는 영접기도 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입술로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뭐다? 나의 간증까지 같이 곁들여서 그에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요, 자꾸 증거하는 삶을 사세요. 증거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쟤네 또 코드 껐어 지금 또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을 곁들이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뭘 해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왔죠.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와서 교회에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제자가 된 분들은 세례를 받고 공적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까지 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도라 이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교회에서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로 함께 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이끌어주는 역할까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돼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면은 이제 왕따가 되고 그래요. 왕따가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나갈 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과연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능력 걱정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러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야,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 아니,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따른다는 건 뭐냐? follow와 accompan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 표적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라온다. 또 표적이 동행한다. 또 표적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죠? 그럼 막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임하는. 그러니까 내가 능력받아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이미 내 안에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대사명인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분이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병자도 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왜 병자 안 나요? 그래요. 복음 전파 안 해서 그럴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나가면 이 표적이 따른다는 거야. 근데 왜 이게 동반 안 할까? 그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선교를 하고 나가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야. 팔로우, 따라온다는 거야, 표적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하게 해? 그게 아니라 너는 복음부터 전해라. 복음 전하면 기적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막 뭐 환상 보고 막 이랬던 게 막 선교하고 옛날에 막 전도할 때 그때 막 환상도 본 것 같아. 최봉 씨 환상 보였던 것도 그분 전도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얼굴이 싹 변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본 것도 그렇고 뭐 꿈을 꾼 것도 그렇고 한참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 그런 기적들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뭐다? 너희는 만민에게 온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하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 어떤 표적이 따르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괜찮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병도 낫는다는 거. 이게 뭘 위해서 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만민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발라서 다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은 기름 갖고 다녀. 올리브 기름 갖고 다니면서 올리브 기름 이마에다 발라주면서 기도한대. 여러분 그것도 말씀대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생겨. 근데 집에 우환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그냥 기도해주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팔로우, 따라온다는, 표적이 동반한다는, 표적이 동행한다는 거. 능력이 동행해요. 그래서 능력 많이 행하는 목사님은 선교 많이 나가는 목사님. 그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 40대 때 막 한참들 이적 행할 때 보면 막 이스라엘 같은 데 막 전하러 가고 막 러시아 같은 데 가고 뭐 이런 데서 막 복음 전할 때 방탄 유리 놓고 기도했어요. 방탄 유리 놓고. 왜냐면 테러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기적을 많이 행하는 자들은 누구다?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능력 부족해요.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은 동반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다? 내 삶 속에 이제 선후 관계를 여러분이 명확히 세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 나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요. 헌금 좀 내고요.
나 좀 이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은 내가 교회 좀 나가고요. 이 다음에 시간 좀 내면은 교회 일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준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일의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